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닥쳐오고 질병이 닥쳐오고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피폐되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위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을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갈렙이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80이요. 다 청년이죠. 아직 애기들도 있고. 흔히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약을 쓰거나 하면서도 갖은 애를 쓰다가도 일단 숨이 딱 끊어지게 되면은 맥박이 딱 멈춰버리게 되면은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기가 되는 것이죠. 일단 장례를 치르고 땅에 이렇게 매장을 하고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장례를 치릅니다. 사람은 자기 생전에 어떤 큰 능력을 가졌다든가 엄청난 은사가 있어서 이 땅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는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번도 못 받고 그렇죠? 무덤에 가면은 그냥 곡하고 우는 것이죠. 슬퍼하고 우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 앞에서 또 의사들이 약을 쓰거나 살려달라고 하는 걸 봤습니까? 적어도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살아있을 때에 그것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심장이 딱 씻고 나면은 모든 것이 정지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실상 가만히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은 너무나 나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해 소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36년 됐던 중풍병자 한 말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를 마치 감기 고치듯이 그냥 가서 고쳐 일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쿠바디스라는 쓴 작가의 그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한심하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까? 지금 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일깨워주라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성경을 그래서 봤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는 미친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정신병자가 아니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가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 이렇게 제 손에서 품에서 돌아가셨는데 봤죠? 썩으니까 끝이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에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무엇을 못하게 시켰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니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소리쳤죠.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성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으리도 못 쓰면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온도가 30도가 폭넘어에 다 그냥 쏘겠죠. 금방 쏘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조금도 의심 없이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체요 예수님은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고 나면은 성경이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성이라는 그 성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가버나움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지방에서 많은 이적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은혜죠. 은혜죠. 오늘 보면은 보통 사람이면은 이러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나인성에서 과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과부는 남편도 일찍 죽고 이제 남은 것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슬퍼하고 장례를 상여를 따라가는 겁니다. 묵나오 그러죠. 묵나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가지고 상여를 따라가요. 그런데 또 한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이적과 권능과 그리고 영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12제자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를 또 권능을 더 보시려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행렬이 있고 한 행렬은 슬피 울며 장사를 치르는 행렬이 딱 중간에서 딱 만난 것이죠. 하나는 소망의 행렬이요 하나는 절망의 행렬입니다. 하나는 기쁨의 행렬이고 하나는 슬픔의 행렬이고 이 두 행렬이 다 만났어요. 빛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행렬과 사망 권세에 빠져 어둠에 있는 행렬이 딱 만났어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남에게는 참으로 아주 귀한 것이죠. 그것은 은총입니다. 어떤 순간도 우리가 귀한 만남은 축복인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난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만난 것이 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것은 참으로 귀한 만남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분들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것이 큰 은혜죠. 그런데 이 두 행렬 중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 일어났죠. 죽은 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데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한번 우리가 알고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 부활이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만을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우리가 한번 사람들 이 생명 끊어질 때 보니까 고통을 당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소문도 헐떡헐떡 하기도 하시고 마지막에 사탄과 싸움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저희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고통을 또 합니까?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한 번 죽었으면은 그냥 천국 가면 그것이 최고죠. 그것만이 정말 좋은 것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한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이 사건만이 부활인 것이죠. 진정한 부활이죠. 부활. 우리 주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과 육이 다 충만한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후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죽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살아나는 것이 또한 부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죠.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의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자마자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또 얼마 되지 않아 그를 살리셨는데 또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식에서 관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썩어서 완전히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너라 할 때에 배를 동동동동 감은 채 펄떡펄떡 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적은 일방적이고 창조적인 사건이죠. 우리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이 독자가 죽었는데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긍휼이 되시던 거예요. 보시고서 성경에 보면은 이 고아와 과부를 아주 좀 도와주고 항상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과부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니까 주께서 마음을 가지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뭐 과부가 누구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 들린 자도 병든 자도 죽음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장님은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속한 것들은 다 물러가야 합니다. 귀신을 정치를 다시 찾고 장님은 눈을 뜨고 기모리에 귀가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치 환자를 고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한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상 겸손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수직적인 사랑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어도 사랑하고 건강해도 사랑하는 것이 부모죠.
불쌍히 여기는 동안에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조금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아무리 부모가 돼도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새 집 한 칸 사기가 힘든데 집도 하나씩 탁탁 사주고 차도 좀 하나 아주 멋있는 차 뽑아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을 통해서는 가장 고귀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인데 마음뿐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대신 죽고 싶고 내 자식을 위해 대신 죽고 자녀가 산다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동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신다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백성들이 종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다른 자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오늘 울지 말라 과부를 위로하시는데 성경에 우리가 여러 소를 보아도 공하나 과부를 절대적인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뭐 죄인이냐 아니냐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과부와 부하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참된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우리가 성경에 이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에서도. 그래서 과부와 부하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다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외아들을 잃고 슬픔을 가차 있는 과부를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데 가서 그냥 손을 대십니다. 말로 정말 안 됐습니다. 앞으로 힘있게 좀 살아가세요. 다시 나를 보고 살아가세요.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로 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해결자가 되신 것이죠.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해결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행동으로 하시는 행동. 살려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해결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이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은 해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자로 만났는데 장례 행렬을 가는데 장례를 잠깐 멈추세요. 손을 대는데 아무도 반론을 안 했어요. 아니 다음에 장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손을 대고 하면은 아니 왜 그러십니까? 손을 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권세 앞에 아무도 말 안 하지 아니하고 볼 때에 그 권세 앞에 다 벌써 순종을 하는 것이죠. 죽은 아들이 몇 살이냐 얼마나 슬프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대화 없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는 것처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에 여기에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을 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고, 때로는 정말 죽어있는 사람처럼 된 우리들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 선포죠 이게.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인 것이고 우리의 주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송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내가 죽어있든 살아있든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것이 복인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생명의 주인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죠. 죽음을 하나의 단순한 병처럼,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비난과 채찍과 모욕당함과 심지어 상에 찔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이 땅에 어둠에 있는 권세들이 다 해할 건 다 했습니다. 가장 처절한 죽음을 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그런 이 어둠의 세력들 다 물리치시고 살아나셨기에 여기에 참 사랑의 계시가 있고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죽음까지도 물리치시고 살아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아니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겁니까?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최종 목적이죠. 바로 예수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고난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한테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있어도 죽어도, 때로는 실패해도 성공을 해도 우리 주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주님은 찾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히 살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더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자아를 꺾고 다시 한번 겸손히 주 앞에 날마다 나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까지도 어려움도 고통도 슬픔도 성공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때는 늘상 거룩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은 낙심과 좌절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죄에서 일어나고 실패에서 일어나고 고통과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걸 창조하셔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변화되고 이제는 더욱더 거룩하며 더욱더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